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신약 성경 341쪽점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서는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명절 받아서 고향을 방문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또 추석을 맞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여러분께 주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물론이고 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집에서 주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10계명을 설교하는 중인데요.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우리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낙이나 소나 내 이웃이 가진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꾸로 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그런 계명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에서 탐심에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일 뿐 아니라 동시에 거꾸로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것에, 내 가진 것에, 우리의 가정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소유 혹은 나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 내 직장, 내 일에 만족하라, 자족하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분에 걸쳐서 족한 마음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이와 같이 탐심에 관한, 탐심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인데 결국 탐심에서 바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에서부터, 탐심에서부터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작은 욕망들에서 비롯해서 죄가 나오고 그 죄가 자라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믿음에 떠나게 되고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엄청난 폐해와 없는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이지만은 우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들,
여러분 가진 집, 여러분 직장, 여러분 처해 있는 현실과 환경들, 여러분 가진 모든 것, 혹은 내 자신, 나의 실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자족하면서 족한 줄 알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 있는 용어이고 성경적인 사상을 담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많이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건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경건인데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전체를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은요 원래 교회 안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도 있는 말이죠. 만족한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이 성경이 신약 성경 기록된 당시에 고대 사회 철학이 융성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 철학 가운데서 스토아 철학, 금욕을 강조하고 만족을 그렇게 강조했던 스토아 철학, 또 견유학파 이런 데서 자족하는 마음을 굉장히 강조했던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시민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덕목으로 강조하였더랬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런 윤리적인 덕목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신자에게 중요한 이 자족, 그것이야말로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제10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10계명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든지 집이든지 아내든지 어떤 소유든 간에 그것을 탐내지 말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불평하지 말고 자기의 것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실존에 만족하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자족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뭔가 갖춰져야만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뭔가 충분히 구비되어져야만 그래야만 내 가운데 만족이 있고 누림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은 아주 주관적으로 정말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만족, 자족하라, 만족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경건의 문제이고 바로 믿음의 문제이고 나중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계시면서 영생의 문제이고 믿음의 싸움의 문제이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신 것으로 믿고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기만 있어야 고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후히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기가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이 후히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고 누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주관적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말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교리, 우리가 받은 바른 말, 우리가 받은 주 예수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받은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에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족한 줄 알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대지인 바른 말, 바른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 주 예수의 말씀에 만족하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첫 대지를 여러분께 먼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갑자기 3절에서 시작은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알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왜 3절은 다른 교훈을 다른 말하는 사람, 다른 교훈을 가는 사람
저 주 예수의 말씀과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은 왜 이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참 사역해가지고 3년 이상 사역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졌고 튼튼한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여러분들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자조가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자조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고 부활하는 사람이고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활이 하는 자들은 하면서 자족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이상을 가진 사람, 신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든 가족이든 교회이든 내 가진 노동이든 직업이든 간에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후 주시다고 믿지 않고 또 누림이 없이 자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고 부활하는 사람들이고 탐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문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급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잠시 떠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어서 이 문제를 수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내용입니다. 젊은 목사 디모데는 가서 빨리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수습해야만 했더랬죠.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 질서를 잡기를 원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교훈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말에 관한 말씀이고 바른 교훈에 관한 말씀이고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병렬군데요. 잘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교훈이 아니고 엉뚱한 교훈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는 책이고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또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즉 경건과 교훈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경건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교훈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교훈은 정말 쌍을 이루는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우리의 교리에 말하고 있지 않고 경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는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경건과 교훈이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문제는 교리 없이 경건하기만 애를 쓴 사람이 있고 경건 없이 교리에만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은 경건에 관한 말씀이요 교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과 우리의 삶의 교훈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말하고 그러는데 에베소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찍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복음, 이 복음, 때는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이단들과 많은 거짓된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의 단순성, 단순한 복음과 단순한 진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 시대의 이 사상들, 시대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버리고 성경 삐딱하게 왜곡되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혼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혼인을 하지 말라.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가려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대적인 사조에 눈에 비추어서 성경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사상과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관습이 우리 눈을 가리고 말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단순한 복음이지만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 경건에 관한 말씀, 교회에 관한 말씀,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 이 등등의 말씀, 이 교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리에 기웃거리고 새로운 교리에 기웃거리고 이상하게 뭔가 우리 마음 움직이고 뭔가 사람이 환호할 만한 그런 것에 기웃거리고 잘못된 성령 운동에 기웃거리고 교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참 딱딱이 될 때 참 많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때로는 좀 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또 읽고 어린 성경도 읽고 성역사도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경건에 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지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요 고난이 올 때에 성경책이 멀리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다 거쳐서 우리가 지리하게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거쳐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유혹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교리, 저 딱딱한 교리, 딱딱한 교훈보다는 뭔가 다 우리 마음이 와닿고 뭔가 우리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눈에 딱 보이고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고 잡힐만 하고 우리의 심령 움직이고 그런 것에 기웃거리는 경우, 자족하지 않는 경우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서, 우리가 받은 요리응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교회에 찾아가고 이상한 집회에 찾아가고 이상한 성경운동, 이상한 기도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빼앗긴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얼마나 이런 자들이 있어서 미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고한 것처럼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디모데가 지금 급파되어서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경건에 관한 교리,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서, 우리가 받은 요리문답, 이 귀한 줄 알고 얼마나 배우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대학이 교리대학이 있는데 이 교리대학을 해보면 얼마나 교리가 딱딱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딱딱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재밌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요한 것이지만 처음에는 대하면 딱딱이 거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본받아서 지키라, 그래 말했습니다. 교회는 받음이 있고 덜이 있는, 전함이 있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수받은 그것을 잘 받고 잘 전하고 다음 세 잘 전하는 것, 받음과 전함이 늘 계승되는 것, 늘 되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전하기 전에 먼저 받은 게 없으면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받은 바 주님의 교리, 주님의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 경건한 교훈을 잘 받는 것,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성경 공부하는 게 딱딱하고 성경 읽는 게 딱딱하고 교리 공부하는 게 딱딱하지만 그러나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도들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선진들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주님의 말을 본받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사명인데 얼마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그렇게 교리에 그렇게 바른 교훈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교리에 관심이었고 우리가 받은 요리문답에 관심이었고 신앙고백에 관심이었고 자꾸 너무 자극적인 것, 감각적인 것, 뭔가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뭐 가슴 움직여져야만 뭔가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3년 이상 동안 가르친 성경하신 교회에 왜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생겨있을까요? 왜 갑자기 생겨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다 있게 되는 것이겠죠. 마음이 활만한 것이 있고 허탄한 그런 귀를 딱 저을게 하는 가슴이 속 시원하게 가슴 뻥 뚫히는 그런 이상한 교리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고 뭔가 마음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고 쫓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에서 요리문답 외에 바른 말과 교훈 외에
새로운 교리를 해가지고 이 시대에 교리를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 그 딱딱한 교리밖에 모르는 사람을 모른다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실상은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짝이는 사람입니다. 예, 똑같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 율법의 선생이 되기 원하지만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확정하지도 못한노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려 하지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의 교리다, 뭔가 이상한 교리다, 마음에 딱 와닿는 교리를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 좋아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병적으로 좋아하는 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변론과 언쟁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의 단순성, 단순한 말씀과 진리에 만족하지 않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교리가 차지 않는 겁니다. 설교에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듣는 설교와 공부하는 공부와 교리에 만족하지 않냐고 뭔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차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교회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집착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이와 같은 폐해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투기가 생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비방이 있는 것일까요? 가만 보십시오. 왜 교회 안에 서로 비방하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투기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받은 말씀에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리에 만족이 있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변론과 언쟁이 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여기만 개진한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과 맞설 때 이기려 해서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지면요, 우리 마음에 투기가 생깁니다. 시기가 생기죠. 저 사람 이기기 위해서 다시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가서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은 그냥 언쟁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언쟁하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뭐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고 분을 품으면서 언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비방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졌으니까 내가 비방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비방합니다. 나가서 악한 생각이 납니다. 비방받은 사람은 비방으로 공격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에 다시 이제 거꾸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왜 이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과정 거쳐서 우리 가운데 교회 폐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전도회의 구역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성도 교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다른 교훈을 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집착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폐해가 나타나서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 설교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설교가 충분히 설교자가 기도하고 준비한 그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기 만족이 없으면은 자꾸 다른 걸 들으려고 하고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욕심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게 생기고 마치 이런 폐해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는
바른 교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생활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 경과 교훈이 하나인 것처럼 교리와 생활이 하나인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특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경우에 빠진 이런 사람의 의도와 그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적하는데요.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두 번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사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다른 말을 찾게 되고 진리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뭐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것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까 다른 것에 자꾸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경건을 이해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이 목표가 아니고 경건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자기 이익이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경건에 가장할 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경건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고, 이게 바로 경건인데, 경건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경건은 나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건이 목표가 아니고 경건이 수단에 불과하고, 경건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경건의 목표를 가진다면 다 양보할 수 있고, 우리가 토론할지언정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음의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경건을 이해 방도로 여겨버리니까, 순수가 역이 되어버리니까,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예배당 다니고 성경 지키고 다니는데 전혀 경건은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쉽게 명사 말한 것처럼 탐심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끝에 말씀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의 모든 다툼은 이런 식입니다. 그 모든 동기는, 다툼의 동기, 다툼의 시작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이 목표가 아닌 경건이 수단이 될 때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생활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가 없으니까, 경건이 목표가 아닌 경건이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자들의 다툼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내가 있는 가운데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생활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활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활에서 족한 줄 알라 그래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안다면은 족한 줄 알라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 지상의 삶은 마지막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8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인생 자체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도 정도가 있고 입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고생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어느 정도 우리가 먹어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입어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 만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족한 줄 알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세요? 자신에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만족하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에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한테, 우리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족한 줄 알라, 족한 마음을 가지라, 자족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면은 자기에 만족하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자기에게 만족한다는 말은, 자족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게 있어도, 나의 결점이 있고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나에게 모자란 힘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한 점이 있고 내가 나쁜 성격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자기 긍정이라는 말은 자기 결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결점도 보지 못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자기 긍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열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결점이 있어도 내 성격이 좀 못됐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가진 사람은 열등한 것 자체 나쁜 것이 아니고 열등의식이 나쁜 것이죠. 열등의식은 자기에게 열등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불만이 있고 자기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는 주위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대출할 때에 담보를 잡고 이렇게 빌려줍니다. 신용을 보고 빌려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사람과의 관계는 신용을 보고 그 사람 믿는 게 아니고 신용과 상관없이, 설사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등 돌린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나의 책임은 끝까지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이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 남편이 저런 일을 하고 내 부모가 이렇게 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사정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정 알아야만 내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특별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누구 할지라도 다 죄인이고 다 모자람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항상 결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수용해야만, 자기에 만족해야만 다른 사람이 만족할 수 있고 내 부모, 내 자녀에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절 말했지만은 우리의 가족이 만족을 못하면 가족 간의 모임이 불행한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회중들이 모였지만 우리 소리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면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혹은 교육자나 장로님이 결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우리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밖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는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후히 두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뭔가 모자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후히 두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이 문제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이죠.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가? 나의 실존, 나에게 부족한 있어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있어도, 교회 주장에 부족한 거 있어도 얼마나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상을 가는 사람이 있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을 잊고 가족과 형제에게 교회에 만족이 없는 사람, 바른 교훈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없이
다른 이상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탐을 내면서 부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받은 은사 전에게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만족이 없는 사람, 자녀에게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부활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항상 불평이 있고 누림이 있을 수가 없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인관계에 무슨 문제,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 어디에서 문제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경건하기를 애를 쓰지 아니하고 경건이 목표가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경건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욕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직장 생활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런 문화를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기독 신자의 3위 모시고 교회 3위 모시겠습니까? 바른 재물관, 바른 직업관, 바른 사회관을 가져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소위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 후이 주시고 있어 생각하고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부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시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많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부모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요구를 하고 공부가 실력이 안 되는 불구하고 학원에 보내고 제 능력이 안 되는 불구하고 돈을 대출하고 다 욕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실존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내 부족과 내 연약한 것, 내게 없는 것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부모를 수용하고 교회를 수용하고 내 직장과 내 직장의 상사들 인정하고 내 직장에 아래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와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고 기독 문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재물관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랑함이 기초가 되어서 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지나친 욕심을 가져가지고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대에서 9절과 10대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에 떨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이런 어리석고 해른 욕심에 떨어지면서 마침내 멸망과 파멸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고 많은 교회가 미혹을 받고 있고 많은 가정이 미혹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양심의 고통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뒤늦게 양심의 고통을 겪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믿음에 떠나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파멸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이델베르크 요린답은 제113문답에서 제10계명 정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거스를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욕망과 내 생각에서 그것을 제어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 주님께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바쳐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걸 떠난 모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탐심 그 마음은 다 잘못된 것이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재물에 소망을 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임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 탐심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다 피하고 우리가 따를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주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를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게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10계명의 교훈처럼 탐심을 물리치는 것,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영생을 취한 자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문제들, 대인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부모와 자녀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교회 생활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수고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바른 말과 바른 교리에 자족함이 없고 우리 생활에 자족함이 없이 경건이 목표가 아니고 경건은 내 이익에 방도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부활해 하는 자가 교회에 생길 때에 교회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생기고 교만한 자들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투기가 생기고 비방과 악한 생각과 분쟁이 생기면서 마음이 부해지고 진리를 버리고 경건을 이익에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0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께만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면서 주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만 따라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